예,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다락방을 지금 깐 겁니다. 다락방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룹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인데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또 45절에 보니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돼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현장에서 중요한 다락방을 깔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진짜 캠프, 우리가 키우는 개 중에 가장 위험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피플테리어. 이 개는 한 번 물면 안 놔준대요. 이 피플테리어 이 개가 지나가다가 어떤 고양이를 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그 개를 막 팬 겁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물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져와 칼을 가져와도 칼을 찌르더라니까요. 죽어가면서도 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한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런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대요.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우리를 메어놓고 있대요.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그 한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물면 안 놔두는 겁니다. 이게 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 또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마귀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서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플테리어처럼 한 번 물면 놓지는 않아. 그래서 저는 진짜 캠프적인 캠프는 다락방이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다락방을 해야 된다. 어제 제가 사랑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제 메시지의 이번에 중심은, 메시지 핵심은 전 교인, 우리 강북노예의 전 성도들 다 다락방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이번에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랑교회에서 메시지를 했지만 오늘 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팀 사역을 통해서 또 할 겁니다. 저는 피플테리어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하거든요. 처음에 이거 훈련하니까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그 혁자는 가죽 혁자고 개라는 말은 껍질을 벗겨낸다는 말이거든요. 뭔가 교회 안에 개혁을 딱 하려고 하니까 아픈 겁니다. 내 몸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처럼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벗겨내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걸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그거 벗겨내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훈련만 하려면 도망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물면 안 놔주거든요. 저도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각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뭐 좀 하자 그러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왜냐 우리 목사님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버리니까. 구원의 길 한 번 파면요 그냥 해버리는 거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당신이 하는지 내가 하는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 뭐라고 하면 그 욕심, 승부욕 이런 건 없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승부욕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내가 놔두면 영적인 피플테리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딴짓 할 건데 내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진짜 캠프, 다시 말하면 다락방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인 다락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오늘 좀 전달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2017년도 12월 9일 전도학 메시지 때에 핵심전에 하는 전도학 때에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전도 7가지. 항상 전도할 때 이것은 염두에 두라.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전도해라. 저는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다시 한번 제 속에 전도에 대한 가슴이 막 불이 붙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 내게 불 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막 사무쳐가지고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막 그런 가슴이 저는 유 목사님을 만나면 막 그런 막 불이 붙는 겁니다. 막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 유 목사님은 머릿속에 항상 이걸 두래요. 이걸 두고 전도를 하래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전도만 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는 전도가 그 다가 아니다. 늘 이 7가지를 염두를 하고 현장 나가라.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제가 1번을 좀 설명할 거거든요. 좀 1번을 가지고 좀 중심적으로 할 겁니다. 그 1번이 뭐냐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하면 된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했던 그 전도 현장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내가 있는 내 직장, 그렇죠? 내 가정, 거기서 캠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유 목사님이 성구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을 주셨습니다. 멀리 갈 거 없다. 내가 천막을 짓는다. 그 장막을 짓는 그 일이 내 업이다. 그러면 그 업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이 고린도다. 그러면 고린도 그 현장에서 그 동네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2번 초청을 해라.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유 목사님 주셨습니다. 이 성구를. 이게 무슨 말이 있죠? 브리스가 부부가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말을 잘한다네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런데 뭘 모르냐?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초청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풀었다네요. 이때 이 아볼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가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기민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물 줬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 지역 한 지역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전도자. 여러분이 하는 그 초청들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볼로를 만났는데 그 아볼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증인, 초청,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또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3장 이흑암이 정치인을 좀 잡고 있잖아요. 정치를. 16장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여정 그 배후에는 경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 한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문화를 잡고 있는 이 흑암. 그 흑암의 현장 속에 지역에 강한 곳이죠. 우상 현장을 파고 가라는 겁니다. 항상 유 목사님은 부산 지역에, 특히 영도라는 지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지역의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천리교, 그걸 파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캠프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있는 곳에서 초청도 해야 되고요. 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현장, 지역에 강한 것, 이거 결박해야 돼요. 영적인 고지를 탈환하지 않으면 그 흑암은 계속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가서 뭐냐? 우상의 현장 앞에 가서 뭐냐? 구원을 그리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저는 우리 강북에서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곳곳마다 점집, 지역의 이런 강한 용하다 하는 이 점집들, 또 절간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이단 사이비들, 이게 간판 내리고 이사가는 거 이런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있는 대구와 우리 경남 지역과 이런 지역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들어요. 근데 진짜로 믿음 갖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어떤 지역에 용하다라고 하는 그 점쟁이집 앞에 가가지고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집 앞에서 그냥 계속 빛을 발하니까 이 점쟁이가 딱 두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 몸이 아파, 자기가. 몸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귀신 역사를 못하니까 자기는 시름시름 아픈 겁니다. 두 번째, 귀신 역사를 못하니까 장사가 안 돼. 결국에는 간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던 현장들마다 다 점포세, 다 세를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 그런 응가를 받았다. 그 영적인 그 세계 그 체험을 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해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지역에 진짜 강한 곳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가서 유 목사님은 안 가면 안 되는 곳이다. 여기는요. 가서 살려줘야 된대요. 또 싸워줘야 된다. 여기는. 너무 정확히 보신 거죠. 네 번째입니다. 보내야 하는 곳이 있대요. 보내야 할 곳. 어느 때는 중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현장은 너무 많아 지금요. 그런데 뭐만 없냐?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현장은 그렇게 많고 복음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만 시스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어. 교회 중직자들은 방황하고 있어 지금. 지금 다 다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제자를 보내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대학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요. 아예 대놓고 파송을 보내야 됩니다. 군에 가는 친구들은 군 선교사로 파송 보내고, 이게 파송식이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등학생들, 그 학교 선교사로 파송 보내는 겁니다. 교회 전 성도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 다 파송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파송식. 다섯 번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현장, 문화. 왜냐? 이미 3단체가 이미 다 장악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늦은 거죠. 사람에게는 정서가 있다네요.
어떤 자기가 맞는 어떤 코드가 있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영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극을 참 좋아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정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용히 책을 봐야 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막 해야 돼. 강렬한 운동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서와 그 문화를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문화 공연을 해라, 음악회를 해라, 콘서트를 해라, 박람회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한 교회가 하는 것보다도 노예 전체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하는 겁니다. 음악회를. 우리 대구노예 같은 경우는 아주 수준 있게 하거든요. 이런 음악회나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이건 해마다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페스티벌 하는 겁니다. 전문인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전문성 있게 아주 수준이 있습니다. 막 조명부터 시작해서 진짜 콘서트를 해버립니다. 이 교회가 연합해서 그런 공연을 통해서 불신자를 초청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6번째. 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파티도 하고, 파티, 발표회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은 유 목사님이 선진국 전도형이다. 선진국 전도. 이제 선진국형 전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진국들은 이제는 막 돌아다니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쪽으로 파고들어가는 거죠. 어떤 파티를 통해서 사람들, 하나 초청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다 준비를 해놓고는 초청을 하는 거죠. 중요한 전문인들의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7번째, 저는 7번째에서 제가 딱 많이 내 마음이 딱 찔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 목사님 목회 전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목회하라. 그래서 나온 것이 RU, 그걸 생각하고 한 것이 RTS,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 목회해라. 우리 다락방은 7번째 우리가 진짜 목회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분은 통합 측, 어떤 합동 측, 어떤 분은 기성, 감리교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어떻게 보면 전도 목회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전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언약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유 목사님 주셨죠. 주 안에서 헛된 것 없다. 이 7가지를 염두를 두고 현장 나갈 때에 헛된 거 없다. 이제는 이제 노예 캠프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수준 있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수준 있게. 자, 이 속에서 일단 우리는 오늘 이 부분, 내가 있는 곳, 이 메시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내가 있는 곳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1번, 내가 있는 곳. 전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사랑교회 가서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시편 138편 2절 3절이거든요.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린다네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내 간구함에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내게 힘을 주시겠대요. 시편 138편 2절 3절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준다는 말은 딱 거기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곳에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 전도 계획이 있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찾아가가지고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계신 이 장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어느 때는 그곳이 렘넌트에게는 학교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직장이요, 내가 있는 지역이요, 또 어느 때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요, 내가 있는 곳,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첫 번째 1번, 1000명.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될 때까지 저는 한다고요. 저는 무한 반복하거든요.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할 때까지. 여러분 1000명을 알아야 됩니다. 1000명이 뭐냐? 우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땡땡 복음화. 내가 학교에 있다. 내가 있는 그 학교 복음화. 이게 1000명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에 있다. 그 직장 복음화 1000명입니다. 내가 받은 1000명입니다. 그 복음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다 듣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다 듣게 하는 거 복음화. 그 1000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명,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 아무나 부르질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했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세 번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거죠. 증인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단 여러분, 이번 훈련받는 여러분 앞으로 정말 돌아가야 될 그 내가 있는 그곳, 그 장소, 여러분 가정, 직장, 지역, 거기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1000명, 소명, 사명 여러분 찾아내야 되겠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 두 번째입니다. 2번 넘어갈게요. 2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복음화라고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1000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느냐? 돌아다니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시간, 홀로 다락방, 이걸 만드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은 전 교인 다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는 렘넌트 시간표에 맞게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지도해 주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 뭐냐면 거기는 개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거 시스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주일날 모이는 그 교회, 우리 주일 모이지는 그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각 현장은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뭐냐? 홀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은혜 받는 그 시간 만들어야 되겠죠. 내 자신이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속에서 뭐 하냐면 첫 번째 1번,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라. 매 순간마다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이 학교 이미 복음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남편 복음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다 땡땡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거기에 내 문제와 내 기도 제목을 넣는 겁니다. 그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 고백하는 그 장소, 내가 만약 점집 앞에서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점집 앞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널리 이기지 못한대요. 그 지역의 흑암이 강하다? 강하지 않습니다. 흑암은 약해 빠졌어요. 힘이 없어, 흑암은. 여러분, 흑암이 강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흑암이 강합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대갈통은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네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천국, 이 창고, 이 보고, 이 창고의 문 대개방. 응답이죠, 응답.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만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초창기 때에 비디오를 딱 들면 맨 앞에 나왔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 때는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고백.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부분 뭐냐?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려놓고 전도 일지를 쓰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책자나 이런 부분들은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버립니다. 근데 전도 일지를 하니까 다 자료가 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내가 이때 이날 이 성도를 두고 이 집 앞에서 내가 이걸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응답이 벌써 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일지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전도일지. 이게 다 쓰면 100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떤 성도는 막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고. 한 여자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 대상포진 뇌를 갖다 건드려서 뇌신경, 뇌수술을 갖다 여자분이 젊은 새댁이 그것도 뇌를 갖다 뚜껑을 열어버린 겁니다. 3번이나 열었어요. 대상포진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그분 표현입니다.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 6개월 걸, 6개월. 애가 한참 나고 있는 그때 그 고통.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바로 이거 대상포진. 그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6개월. 3번이나 머리 뚜껑 열고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사람이. 새댁인데요. 이제 그분을 이제 앉혀놓고 우리가 훈련시킨 거죠. 이분은 지금 교회도 안 나갔어. 교회 나갈 힘도 없어요. 그분을 앉혀놓고 우리가 이 훈련을 했죠. 그분은 이 훈련을 받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대상포진 또 왔어요. 제 겁이 나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열면 자기 죽어.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님, 겁먹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말씀 한 구절 줄 테니까 말씀 잡고 좀 기도하세요. 해서 제가 줬던 말씀이 이사야 4장 4절이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여러분, 사역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이사야 4장 4절을 가지고 그분이 그 아픈 중에 말씀을 펼쳐놓고,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는 소멸하는 영이 있구나. 내 지금 몸속에 있는 이런 정말 이 고통과 이 진통, 이게 너무 심한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진통을, 이 고통을, 이 통증을 소멸하는 영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내 이 진통을, 이 고통을 하나님 소멸해 주세요. 이분이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전도일지를 쓴 겁니다. 다음날 연락 왔어요. 목사님, 완전히 지금 치료가 돼가지고 자기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6개월인데 그동안 3번 뚜껑 열었잖아요, 걔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본인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걸 가지고 한 권을 다 쓴 겁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그분 대충 안 합니다. 현장 나가 다 그립니다. 현장 나가서. 그 몸을 이끌고 젊은 세대기, 젊은 사람이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현장 나갑니다. 지금. 한 권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것을 제가 시상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사람 내가 상품을 주겠다 했더니 그분이 먼저 했어요. 다 끝나는 날 자기 일가족 전체 교회 다 등록했습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1주, 2주? 여러분, 자기 친정가문 전체가 2주 안에 보관했다니 다. 지난주 어제 주일날 우리 교회 다 왔습니다. 일제히 다 왔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좁아 죽겠는데 더우니까 이제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전도일질 하면 그분은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구원의 길만 그럴 때는 몰랐는데 이것을,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이걸 체크하면서,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사야 4장 4절을 가지고 구원을 그렸다. 내 속에 있는 이 정말 이 통증도 소멸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100번을 쓴 그 순간 친정가문 전체가 다 돌아왔어요. 지난주, 이번주 저희 교회 등록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십니까? 가정 8가정 와, 8가정. 8명이 아니라 8가정. 전 성도가 구원의 길을 넘어서 이제 전도일지를 하는 딱 그런 시간표 속에서 성도님들이 그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왜냐, 여기다가 언약을 다 적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이 적었거든요. 저도 많이 좀 적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못 따라가요. 왜냐, 우리 교회는 주부 실업자들 있잖아요. 실업자들, 주부들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실업자들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짱 믿는 가정, 다시 말하면 불신자 배우자들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두고 제가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제가 구원을 그립니다. 이걸 제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거 하나 올렸는데도 감동이에요, 감동. 목사님이 내 남편을 두고 정말 기도했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불신자 배우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 명단 다 써놓고 한 명 한 명을 두고 제가 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양석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양석곤은, 이 불신자 양석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양석곤이가 마귀에게서 가서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양석곤이 그래서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다가, 이름에다가 그 불신자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이 진짜 예수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축복 청구하게 됩니다. 하면 제가 믿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해놓고는요, 쓴 겁니다. 제가 전도일지를. 보세요. 교회 성도들의 불신자 배우자들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5분 구원의 길을 그렸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자 바울이 다맥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14명의 불신자 배우자들에게 다맥색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이제 간단하게 한 겁니다. 또 보세요. 주일 결석자. 주일날 결석자들을 제가 다 체크하는 겁니다. 한 명도 안 놓치면 제가요. 어디까지 놓치냐? 저 유치부까지 다 안 놓칩니다. 이번 주 저희 교회 결석자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48명이 안 왔어. 엄청 안 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올 사람들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다 적었죠. 이름 적어놓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그 사람 밑줄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막 더 독하게 했어요. 이 올 사람이 안 온 겁니다. 더 48명 다 이름 적었어요. 적고 제가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48명 다 이름 불렀어요. 다 출석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영혼 하면서 구원의 일 그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성구 다 넣어가지고 구원의 일 그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데도 만남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 결석자들,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는 전화를 다 하죠. 또 신방도 하기도 하고. 이걸 제가 올려놨더니 결석하신 그분들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신방을 안 가도 이게 신방인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날도 기도했다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하는 거 궁금한가 봐요. 카톡이 올리면 이렇게 확대 따기 하고 보는 거예요. 아, 내 이름 있구나. 보세요. 주일 결석자 48명을 두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다맥색 사건,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호렙산의 그 사건, 하나님 모세를 불렀고 바울을 불렀잖아요.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복음에 초집중하며 구원을 그렸다. 간단히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밑줄 그었어요. 진짜 독한 사람들. 꼭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왔어. 말도 없이 안 나왔어. 아, 내가 밑줄 그어가면서 이 독한 것들 하면서.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짐승들인데 이것들이 짐승이래, 짐승. 짐승들은 제가요 밑줄 다 그어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해주니까요 성도님들 정말 좋아해요. 이게 저는 워낙 이제 바쁘다 보니까 요즘 강의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제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수면제를 2통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어. 제가 몇 주 전에 세례를 줬던 사람인데 이분이 영남대학교를 나오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그것도 대기업에 지금 들어가서 공무원입니다. 고급 공무원. 49살인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로 세례를 받았는데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여기 있는 총무 목사님보다 더 등치가 더 크거든요. 등치가 엄청 크신 겁니다. 수면제를 2통을 먹었는데 소화력이 더 좋아. 소화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분이 여튼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요, 성도가, 그때 내가 세례를 줬던 성도가 자살을 시도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데리고 다닌 거죠,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교회도 잠 재우고, 집사님 집에다 재우고, 이분이 많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두고 2017년도 12월 8일 대상자 이경표, 삶의 의미를 잃은 자, 삶의 의미를 모르고 죽고 싶어하는 이경표 성도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이 시간을 살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이 귀한 분이 우리 경남 순회 전도 캠프팀에 합류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분이 합류했어요. 우리랑 팀이 지금 현장 돌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세요. 자살할 사람이 지금 팀이 됐다니, 팀. 전도자.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죽는다니까 들어요. 지금은 전도자가 돼 있는 겁니다. 몇 주 안에 지금. 지난주 사건. 나중에 제가 오늘 이 강의 마치고요. 몇몇 분들 제가 여러분 오늘 전도일지 쓰신 분들 좀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일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전도일치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딱 갖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네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이 된대요. 실상이라는 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두고요, 진짜 믿음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대구노예, 이 집중훈련, 이 훈련을 하는데, 한 여자분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거 안 했는데, 한번 해보자. 집중해서 구원의 일 그랬는데, 그분이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50년 동안 시댁 가문 복음화가 아예 안 됐는데, 50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시댁 가문 이름 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시댁 가문 전체가 다 복음화 돼버린 겁니다. 한 달 안에.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처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할 건데. 우리 아까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기습공격. 다른 사람들은 막 촐랑대고요. 막 조급해지고 불안해한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조급해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어린 양을 취해다.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네요. 만약 저 같으면 온전한 번제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 가지고 와갖고요. 목 쳐버리고요. 불 켜버립니다. 빨리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급한 상황에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한 거죠. 거기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중에, 중입니다. 드린 후가 아니고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그렇죠? 사무엘이 사는 그날까지 전쟁을 그쳤대요. 여러분 이거 나홀로 다락방, 구원의 길. 세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강단 메시지 다시 듣게 합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강단 메시지 다시 들어요.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홀로 다락방입니다. 때로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온 모든 성구들을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성구 다 적습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구를 다 찾아가고 다 적습니다. 정론 중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 이게 그 주간의 자기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잡고 가거든요. 말씀 잡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칠판에 게 쓰면 칠판에 쓴 대로 집에 가서 그대로 칠판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 걸로 만들어요.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다 올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강단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가서 그것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있죠. 그 교회에서 교구해서 또 중요한 파트를 맡은 교육자들이 이 우리 훈련에 자꾸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의 가장 큰 교회.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이 훈련을 했죠. 1박 2일 동안. 했던 그 강의를 녹화를 다 해놓고는 뭐하냐. 거기에 중요한 사역자들에게요. 제 영상을 보여주고 그대로 당신이 이걸 강의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라. 이게 너무 잘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강사 메신저를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30명씩 20명씩 묶어준 겁니다. 그 사람을 또 강사로 만들어라. 이게 제가 했던 이 강의를 똑같이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근에 들렸던 간증입니다. 어제 입당했던 교회. 교회 바로 옆에 그걸 뭐라고 하죠? 몰몬교. 큰 몰몬교가 있었는데 이사 갔어요. 교인들이 붙어서 뭐냐 구원을 그랬는데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당회를 했다네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막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점집이 막 문을 닫고. 그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서울대 나오신 분입니다. 본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이게 여러분 오늘 듣는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걸 진짜 소화해야 돼요.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내 걸로 만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수련을 하고 집회를 하면 우리 랩런트가 강의한다니까요. 제가 안 해요. 우리 랩런트가 자기 걸로 다 만들어 다. 자기가 강의할 만큼. 아까 우리 남목사님 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랩런트가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랩런트가요.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기도첩이 있죠.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정말 기도첩 가지고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섯 번째, 주간 본부 메시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은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 중에 저희 교회에서 많이 강점을 두는 것이 세 가지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또 그러면 구원의 길 전도일지,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여러분, 구원의 길 전도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액.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매실도 엑기스가 있잖아요. 원액 있잖아요. 섞지 말고 원액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죠. 귀신이 떠나가죠. 정신병자가 회복되어지죠. 가정가문이 다 회복되어지죠. 왜 이 응답이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숙지하듯이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진짜 홀로 다락방 이것을 지금 개설 이걸 쫙 깔고 다녀야 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고백해도 그게 홀로 다락방이라니까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유치부도 할 수 있어. 야, 그게 바로 홀로 다락방이야. 자, 홀로 다락방 너 개설한 거야. 이렇게 깔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구원의 길 한번 해볼래? 구원의 길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유, 아직 나 못 그리는데 그래? 앉아봐. 목사님 도와줄게. 자, 나타내봐 하면서 처음에 가르쳐주는 거죠. 네가 있는 이 장소에서 대상자 이름을 넣고 구원의 길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다락방을 깔고 다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캠프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영접자가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크게 기대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산왕교회는 예산왕교회 몫입니다. 이거는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예산왕교회 전 성도는 뭐냐? 다락방 다 깔아버려야 돼. 내가 있는 내 장소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두 번째 오는 응답.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된 만남, 정확한 만남이 와요. 하나님이 아예 갖다 붙여줘요. 그냥. 아까 우리 포럼했던 집사님 담대함, 저도 담대함 없거든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 그런 저에게 하나님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으니까 그 힘을 얻는 그 사람이 하나님 갖다 붙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봐. 내 백성을 누구에게 붙이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예비된 만남. 그래서 이걸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는 전도. 개인을 붙이면 EBS를 통해서 개인 양육하면 되는 것이고, 그룹으로 모였다. 그러면 GBS. 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홀로 다락방부터 우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신영 목사님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다락방 다 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번에 여러분 큰 성과라니까. 내가 볼 때는 전 교인이 하는 겁니다. 그냥.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맞춰서 딱 사람이 붙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진짜 말하는 그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니까요. 참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비된 만남,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아나니아가 집에서 기도했는지 골방에서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 또 다락에 올라가서 숨어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누굴 붙입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렇죠? 홀로 다락방 하고 있잖아. 다락에서 혼자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이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정확한 만남입니다. 예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어떤 분도 착각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뭐 제자, 뭐 사역자, 뭐 사명자고. 제가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고물. 근데 그 고물들을 갖다가요, 우리 교회 훈련 시스템에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물 돼, 보물.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 있는 사람들 다 그 고물들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다 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하신다니까. 홀로 다락방 시작하시고 저 깔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달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남목사님 딸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한 번 들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뒤집히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저 아이가 많은 것이 회복되어져서 신학교 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남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죠. 일심전심지석으로 신학생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된 만남이 오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을 하던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거 할 때 여러분 이걸 운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진짜 캠프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번에는 우리 전 교인 다락방. 이게 진짜 캠프입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준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그게 보여. 뭐가 보이느냐? 교회 당장 가면 사각지 속에 있는 렘넌트가 보인다니까요. 성도가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홀로 다락방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나랑 같이 하자.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면 여러분 이제는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 하면 되겠죠.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오늘 제 강의 후에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상황극으로, 연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락방 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육하러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갈 때마다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해도 또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완전 각인돼야 됩니다. 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그래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아예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분 앉혀놓고 뭐냐? 다시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때 여러분 구원의 길. 1분을 하던 3분을 하던 5분을 하던 짧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 원래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이 이 구겨진 이 종이처럼 내가 성도님 만날 때 당신이 딱 이런 상태였다.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당신 알코올 중독으로 또 정신문제로 지금 이런 상태였다. 하나님께 당신이 이렇게 만든 적이 없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당신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다. 이게 당신에게는 정신 문제가 온 거다. 근데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대신해서 그 근본 문제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당신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3번, 함께 계신다. 함께.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 함께 부분을 얘기할 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있어요. 귀신 들렸어.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함께 이 부분을 할 때에 중요한 성구를 같이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속. 그래요. 우리 성도님 속에 계셔요.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응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영접을 시켜놓고 이 성구를 가지고 일도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집중훈련을 하는데 윤재수 전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펼쳐놓고 귀신 들린 우리 다락방에 렘넌트 여고생을 중지자 자녀인데 이 아이가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뭐냐 귀신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벽을 뚫고 나타나는 거 이렇게 쫙 또 쑥 들어가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걸 펼쳐놓고 네가 읽어봐라.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 그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설교를 듣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렘넌트가 고백하도록.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고백을 하는 것은 떠나가요, 귀신이. 왜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잖아요.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자, 찾아봅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마음.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항상. 더 중요한 성구. 요한 1서 5장 18절.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항상 계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만질 수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성구는 보니까 전에 우리 박우영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 1서 5장 18절은. 특히 시달리는 사람에게 항상 설명해주는 성구대요. 그가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손댈 수가 없다네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로요. 여기에다가 저는 또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저 악한 자의 그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달리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이제 함께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자꾸 그분이 고백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하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고요. 구원의 길을 짧게 한 1분짜리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한 1분에서 한 2분 걸립니다. 이렇게 서론을 해놓고요.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은 뭐냐? 양육교제. 첫 번째 1번. 양육교제. 같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사역이 잘 안 되냐? 그걸 갖다 여러분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너무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그럴 거 없으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부연 설명은 짧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짧게.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양육 교재가 아니고요.
양육 교재 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반드시 뭐냐? 찾는 겁니다. 같이 읽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줘, 해석, 풀이. 이것은 성경 구절 하나에서 한 2개 정도만. 저는 보통 딱 1개씩만 합니다, 보통. 1개. 제가 오늘 양육하러 가면 성경 구절 안 찾아요. 딱 하나 정도만. 성도님, 이번 주 안에 성도님 이 말씀 꼭 잡았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풀이를 해줍니다. 성도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님, 제가 다음 주에도 들어올 건데 매일같이 이걸 갖다가 한 번씩만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분은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말씀을 심어주고 나오는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치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육 교재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하나 정도, 한 2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 이렇게 찾도록. 아까 제가 읽던 이 성경 구절은 뭐냐면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함께 부분에서 얘기할 때에 찾아주시고요. 나머지 뭐 찾을 것도 없어요. 이 성구만 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 교재 그 부분은 복사해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 메신저들이 착각하는 게 많죠. 막 뭔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내용 전달 뭔가를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심플하게 짧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결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1번, 저는 항상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양육 교재, 오늘 일과를 했다. 그 일과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확신은 1분 이상 안 넘어가요. 아주 짧게 해줍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나왔잖아요. 확신 가지세요.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2번째입니다. 2번.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대상자. 성도님, 혹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당신 주위에. 많은 사람 말고 오늘 이 시간 한 명이나 한 2명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없는데요? 그러면 메신저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역자가. 당신 부모님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이름을 적도록 만듭니다. 이름. 그리고 그 대상자의 2번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상태 설명이 뭐냐면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 그렇죠? 당신 사랑하는 당신 남편 결국에는 근본 문제다.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한번 설명해요. 진지하게.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당신 사랑하는 당신 남편이 알고 있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마귀에 잡혔다는 거 아느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왜냐? 그 마귀놈이 걸어놓은 그 마법에 걸릴 때, 마법. 그 마법이 뭐냐? 운명이다, 운명. 그 마법을 풀어주는 것은 백마탄 왕자의 키스가 아니라, 그 마법을 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지옥 가야 된다. 당신 사랑하는 남편 지옥 가야 돼, 지금. 그럼 생각해봐라. 매일같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죽어있는 시체하고 지금 밥 먹는 거다. 남편 살려야 된다. 3번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3번째,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1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스겔서 36장 26절. 성도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도 괜찮고 나중에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 막 하는 거죠. 제가 소리 내고 그 손은 소리를 못 낼 겁니다. 조용히 할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 소리를 들을 거 분명해요. 기도를 배운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남편 홍길동 씨, 하나님 그 영혼에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들으면서 기도를 배운다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를 하고 있다가 때로는 초청 데리고 와라. 아니면 방문 찾아가자 우리가. 아니면 당신이 갈 수 없으면 나한테 연결만 해줘라. 연결. 그리고 혹시 나도 못 가면 가까운 교회에 제가 연결해 줄게요. 연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뭐냐?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옆에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요, 그 양육받는 그 사람이 진짜로 마음에 부딪혀오면 본인이 훈련받아가지고 구원의 길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복음 전해요.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까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상황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거고요.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배우가 좀 다릅니다. 어제 나왔던 그 배우하고도 오늘 또 달라요. 오늘은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앉혀놓고 한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할 겁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우리 예사랑교회와 우리 강북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번에 캠프 이후에 정말 다락방 개설해야 됩니다. 또 개설하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최신영 목사님은 성도님들 하든 하든 상관없이 개설해야 됩니다. 또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모임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락방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홀로 다락방을 해도 사역자입니다. 첫 번째 1번, 개설을 해야 되는데 순회 신방을 도세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대신방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좀 주제가 있는 신방을 도는 겁니다. 어느 때는 성도에게 다 다락방을 까는 그런 대신방으로. 어떤 그런 주제를 만들어서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올해에 대신방을 도는데 뭐 했냐면 이거였습니다. 전 가족들이 뭐 했냐면 이거였습니다. 구원의 길. 이번에는 전 성도가 다 같이 구원의 길 한다. 그래서 제가 전 가정을 다 방문해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구원의 길 그 용지 양식 나눠주고요. 같이 구원을 그렸습니다. 뭘 그리느냐? 그 가정 가문을 두고요. 전체를 가문 캠프를 하게 돼요. 가문 캠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올해 우리가 그 대신방을 돌리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가정 캠프 전체 불신자 가족들 이름 넣어가지고 일제히 같이 딱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자리가 없다고 지금. 이게 좀 주제가 있는 신방을 하시면 좋은데 순회 신방하면 좋습니다. 돌면서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강단 메시지를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로 소, 사 1000명, 소명, 사명 전달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은 바로 이 장소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증인돼야 됩니다. 뭐부터 하느냐? 플러스 다락방 시작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 새 가족인데요.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고백하세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은불건선 떠나가고 하늘문 열립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되어지면 구원의 길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장소에서 구원의 길 하세요. 강단 메시지 잘 들으세요. 아니면 들을 수 없으면 그 녹취록 같이 줄쳐가면서 읽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요 다락방 개설해놓고는 축복기도 해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분도 안 걸려. 제가 돌아보니까 10분도 안 걸리더라니까요.
이렇게 순회 신방을 다 도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다락방 다 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2번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쉽게 말하면 꼬시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꼬시는 겁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이거 하면 돼요. 나의 다락방 포럼입니다. 집사님, 나는 이렇게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다락방을 포럼하면서 집사님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랩넌트에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야. 너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반, 우리 5학년 반은 3명이니까 그러면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아, 우리 3군데 오늘 이번에 다락방 열렸네? 그러면서 공과 할 때마다 뭐 하냐면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이번 동안에 홀로 다락방을 뭐 했어? 아, 다음 주에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자꾸 선생님들 그 미션도 주기도 하고 나의 다락방을 포럼을 하면서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다락방 또 확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팀 사역은 하고 있는 분이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소수의 사람이 예사랑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가 전체가 하게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락방 사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저희 교회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사역자 모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에 중요한 방향도 잡아주고 때로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미션은 이겁니다. 몫을 목. 집사님 사역자니까 저 랩넌트는 집사님 몫입니다. 책임지세요. 주일날 책임지세요. 아니면 평일날 책임지세요.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구원에게 좀 훈련시켜주세요. 평일날 안 되면 주일날 하죠. 주일날. 이렇게 몫을 딱 정해주는 사역자들한테요. 그러면 처음에는 5명이서 사역자 모임을 했어. 그러면 한 명씩 목을 치면 1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 10명이 나중에는 20명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산 딱 되는 겁니다. 전체 성도가 다 다락방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몫을 딱 정해줘가지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저희 교회도 뭐가 잘 된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지금 여하튼 강사들은 잘 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우여곡절이 있고 안 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뭐 하나 하면요 잘 못 따라와. 그래서 저는 피플 테리어처럼요 한 번 물면 안 나죠. 그냥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준비됐습니까? 네. 그거 하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에요 잠시만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우리 강성원 준목 저희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나와서 전도일지 잠깐만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김정호 목사 나와서 우리 개인 양육 부분 상황극 연극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극을. 시간 관계 때문에 김미아 사모님만 전도일지 읽고 다닙니다. 예. 예, 평상시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또 제가 개인 양육하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 전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 또 일어난 응답들 그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한 2-3개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장소 명리 대상자 이영자 김인분 수요일 명리에 말씀 양육이 있는 날이다. 말씀 양육하는 날이면 꼭 핑계가 생긴다. 이영자 집사님은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야 하고 김인분 성도님은 집안에 일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한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말씀 인도, 성령 인도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 마가복음 4장 15절 또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사단막이 분주함이 떠나고 말씀 듣는 곳에 담대히 앉기를 기도한다. 제가 이렇게 이분들이
핑계를 대고 개인 양육을 안 하려고 했을 때에 제가 그분들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때 온 응답입니다. 결과 한산선 성도님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이영자 집사님 만남이 되어 말씀 양육을 하고 왔다. 그날 당일날. 그리고 또 한 분 김인분 성도는 수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 양육 못 받은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셨다. 제가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내가 앞으로는 절대 개인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 부분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제가 항상 들어가는 초등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개창초 대상자 이은지, 김채영, 황유나. 이번 주를 결석한 은서와 보민이를 만나러 개창초에 갔다. 강단 말씀을 전달하고 갈로 호흡을 주신 이유. 구원의 길을 은서가 그리겠다고 해서 노트를 줬더니 보민이도 그릴 수 있다고 직접 그렸다. 은지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문을 쓰는데 옆에 있던 그 은지가 나도 교회 갈 수 있다며 이번 주 시간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 예배가 지속되길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랩런트예요. 이제 한 달? 근데 이 친구가 1분 구원의 길을 벌써 마스터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이 친구가 직접 자기가 그리겠다고 해서 이 노트를 줬는데 그 애가 직접 은지라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린 거예요. 근데 옆에 보고 있던 그 친구가 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지라는 이 친구가 나도 이번 주 교회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응답이 있었어요. 12월 3일 은지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 오빠 민재도 데리고 왔다. 예, 지금도 이 친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응답을 받은 부분을 제가 그렇게 결론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가 경남 순회 캠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직접 적어놨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장소 세븐일레븐 대상자 허천수 허영화 이경표 진시연 변민주 히브리서 1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허천수 이경표 성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그리고 선포했다. 이경표 성도님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수면제 2통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을 시켜줬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었다. 현장에서 사람과 만나서 시간도 잘 가고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이경표 성도가 고백을 하셨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교회 예배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앉고 싶다고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한다. 이날 이분을 팀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계속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가지만 하면 되겠죠? 예. 사실 이번에 총무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현장도 가고 캠프도 하고 이것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3가지 훈련도. 잘못하면 너무 과부하될 수 있어서 근데 한번 내일은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집중해야 될지 어느 것을 좀 이렇게 정리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부분을 이건 상황이지만 실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목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남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경북대학 경영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가 되어서 상공회의소에 근무하다가 이 우울증이 온 그 사람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세례를 주고 지난주에 그 사건 터진 거예요. 그 상황 그게 실제 있는 상황을 이제 인물만 바꾸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이 양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지속해서 도와주고 있는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의자
총무님 의자와 세훈 목사님 의자를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 앞에. 우리 김해에서 3년 개척 3년 되셨죠? 네, 개척 3년 되신 우리 세순교회 최휘락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우울증 환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사역자분입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일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개인 양육을 돕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이 마지막 순서거든요.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표 성도님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어땠어요? 좀 한 주간은? 뭐 좀 희미했습니다. 또 마음이 자꾸 착잡하고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아직도 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지난주에 한 3주 전에 예수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뭐 지금은 저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확실하세요? 확신한 건 아니고 좀 그래. 우리 경표 성도님 저를 따라서 이 고백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저는 원래 행복했는데 원래 행복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표 성도님이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성경은 근본 문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는 놈이 우리 경표 성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사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표 성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난번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또 이렇게 마음에 어둠이 오느냐? 이 마귀라는 놈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한 주간도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지금 다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네, 안 떠나요. 우리 예수님 안 떠나는 거 확실하게 믿고 오늘 우리 이 경표씨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표 성도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며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 전능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번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경표 성도님 아버님 이름이 이해청 씨잖아요. 예. 영적인 아버님이 새로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영적인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오늘 말씀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믿는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태초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의 태초 처음이란 말이에요. 출발이란 말이에요. 뿌리란 말이에요. 옆에 나무가 있는데 화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화분에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영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영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이해청이지만 이 우리 영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있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 왜? 그분이 태초거든, 처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뚝딱뚝딱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 세 번째, 전능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난 말 속에는 천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 땅.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대?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경배 성도님 말로 머리카락이 길어져라 그럼 머리카락 길어져요? 네, 왜? 전능자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늘아 땅아 있어라, 별아 있어라, 해야 있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과 땅이 생겼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예수님 영접할 때 이 하나님이 경표시 성도 마음속에 쏙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들도 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 그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경표 성도님도 만들고 이해창 아버지도 만들고. 중요한 건 오늘 무슨 말이냐면 영이시고 여호와시고 전능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전능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경표 성도님 그 우울증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 전능자란 말이에요. 예? 알았죠? 그 두 번째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야.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가정과 업과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의 시작.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일주일의 시작.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업의 시작. 학업 사업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반드시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여호와시고 전능장주고 창조주신 거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이경표 성도의 태초가 돼야 돼. 처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아직 우울증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우울증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시작해야 돼요. 알았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뭐가 찾아온대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잘 대기업에 근무하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죽박죽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내 새끼 어떻게 기르지? 답답하고 깜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자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이경표 선생님의 시작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경표 성도님의 우울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우리 이경표 성도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여호와시고 전능자인데 전능하신 우리 우울증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지금 함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주간도 하나님 전능자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고 살되 우리 주위에 우리 이경표 성도 주위에 혹시 나처럼 우리 이경표 성도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어요? 생각난 사람? 한 명이 생각나네요. 그 이름이 뭐예요? 전병곤이라고. 그럼 전병곤이란 친구예요? 조금 친한 친구. 그러면 혹시 가까이 살아요? 예. 그 친구는 상태가 어때요? 이보다 더 심합니다. 어떻게? 강박증에. 강박증? 예. 자, 우리 이경표 성도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전병곤이라는 친구는 하나님 떠나서 강박증으로 시달리고 있잖아.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경표 성도는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했지만, 우리 전병곤 성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거 살려야 되잖아. 살리고 싶죠? 예. 우리 같이 살려야 되잖아.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데 전병곤 성도도 우리 이경표 성도처럼 어려움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하고 같이 오늘부터 우리 전병곤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 자, 우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경표 성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 여자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전병곤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처럼 강박증이라는 데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알았죠? 예. 기도하는 거 쉽죠? 예. 나도 이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세요. 자, 우리 근데 병곤이 혹시 가까운 데 살아요? 멀리 살아요? 가까운데. 그러면 병곤이하고 친해요? 조금. 그러면 병곤이 여기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나중에 꼭 한번 데리고 와요. 초기 한번. 예. 병곤이가 강박증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우면 우리 친하니까 가서 얘기해서 나 한번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방문 한번 해도 되고, 그게 너무 병곤이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병곤이 연락처 나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꼭 한번 찾아가서 우리 경표 성도가 믿은 예수님 복음 꼭 전해줄게요. 안 그러면 병곤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예, 영원히 외톨이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병곤이를 놓고 지난번에 예수님 그림 그리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그림 우리 경표 성도가 그리면서 병곤이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너무 쉬워.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그리는 것 입으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병곤이를 병곤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병곤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병곤이는 불행이 찾아왔는데 강박 중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병곤이를 살리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곤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에 가게 돼요. 요렇게 다음 주에 내가 만날 때 나랑 같이 한번 반복하면서 병건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 이제 좀 갔지만 제가 오늘 이 캠프 말씀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다고. 근데 이거는 이 예상교회 캠프 해주러 오는 그런 캠프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하지만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캠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더 의미를 두시고 내일 일정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훈련과 또 캠프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좀 바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날씨가 더 오늘보다 춥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일정에 관해서는 우리 노 회장님하고 우리 캠프팀 또 강사팀들하고 한번 또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일지 저번에 작년에 왔을 때 사실 우리가 못 보던 또 새로운 어떤 응답의 어떤 귀한 자료인데 지금 한 박스 정도 이렇게 좀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길 가서 그리고 또 그냥 한 장 한 장 우리가 그냥 버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자료인데 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하나의 또 책자로서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 권에 5,000원씩이니까 잘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결국 나 홀로 다락방부터 좀 시작된다면 우리 진짜 캠프의 응답을 우리 노회가 전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1분 정도 우리 좀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황관지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캠프가 예사랑교회